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테이브 왕보의 미국 일다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미국의 큰 전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깊이 녹아져 있는 그 미국의 그 건국 정신과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크게 공격을 받고 있고 훼손되고 있고, 그리고 무신론에 뿌리를 둔 그런 가치관들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공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회자를 모시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랑가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신학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치학자이기도 하신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배경을 가지신 이 대화에 아주 최적화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까지 중앙선교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민종기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종기입니다. 이제까지 목회자로 한 20년 동안 충현선교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마치고 또 좀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휴식하는 중에 또 우리 스티브 황보 장로님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지난 12월 달에 은퇴하시는데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해외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에서 참 귀한 목회를 잘 하시고, 정말 이제는 타이를 새로 갈아 끼우고 새로운 일을 위해서 리타이어 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목회 소명을 받기 직전까지도 USC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거치고 계셨던 아주 정치에 많은 관심과 조예가 깊으신 정치학자이시도 합니다. 목사님, 그 요즘 미국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네. 이 변화를 보면은 사실 그 우리 역사를 볼 때에 미국의 건국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리포머들, 종교개혁가들의 영향이 크게 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나라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깊이, 물론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깊이 녹아져 있는 이 나라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 네. 이 미국의 건국이 우리 신앙 그 크리스천들이 볼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치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볼 때도 아마 역사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왕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지금도 뭐 왕권이 남아있는, 상징적인 남아있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은 건국될 때부터 국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공화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사상 전례가 없는 나라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알듯이 워싱턴 대통령이 주변에서 당신 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귀족과 왕이 없는 나라니까 그런 나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본인이 이제 고사를 하셨고요. 예,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영국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영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죠. 네. 예, 앵글로색슨족이 많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종교개혁자의 전통을 받은 이 켈빈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성공회가 왕당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화제, 청교도들은 우리는 공화제를 택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치한다. 그래서 의회파와 왕당파가 부딪히는 가운데서 청교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파운딩 다큐멘트를 보면은 상당히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 예. 우리의 평등이라든지 네. 우리의 그 삶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서 온다. 창조자에게서 온다라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 정부의 그 구조를 봐도 장로교회 구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기독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녹아져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3.1절을 맞아서 임시정부 1919년에 4월달에 세워진 임시정부의 그 임시헌정을 보니까 그 상당히 그때에 이 임시정부를 세운 분들이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미국의 헌법을 많이 참고했구나. 네,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을 텐데 한국에도 그리고 이 사회주의의 이 지식인들 가운데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았을 텐데도 네. 그 보면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평등과 종교의 자유까지 포함시킨 거 보면은 이 미국의 건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그 후에 만들어진 그런 나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주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역시 그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평등함을 구가할 수 있게끔 하는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뭐 종교개혁 영향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가 가장 많이 확보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 종교개혁이 되고 나서 그 루터란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올라갔고 지금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 다 민주주의 국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개신교를 배경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켈빈주의 전통이 네덜란드에 들어가서 네덜란드의 그 당시 합스부르크 왕국하고 다투어서 독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개신교를 유지하면서 자유, 평등을 유지하게 되었고요. 뭐 우리가 알듯이 켈빈의 스위스,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영향을 받고 돌아갔던 그 스코틀랜드의 이존 낙스, 그 다음에 청교도 이런 배경, 이 개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도 거의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이 민중 중심의 정치를 수놓는 그래서 개신교가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또 경제적으로는 이 자본주의를 배세하는 그런 아주 문명사적인 그런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포머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신학자들 가운데 에이브럼 카이퍼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허먼 바빙크라든지 그 나라의 수상도 하고 정치도 하고 정당의 당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최근 참 우리가 미국의 변화를 보면서 상당히 우리 크리스천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레건 대통령이 생존하게 있을 때에 이 미국이 많이 파괴가 된다면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부의 세력에 의해서일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가 그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계속 공격을 받을 것인데 모든 세대가 각 세대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경고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물론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온 이제 과정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미국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마 다른 목회자들도 다 느끼시는 것처럼 목회의 환경은 급작스럽게 악화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와서 기독교적인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목회하니까 좀 여러 무슨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세속주의 사상에 좀 영향을 좀 덜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극단적인 사상들이 미국을 점거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영향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미쳐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이 사상전에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목졸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세속 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하고 또 비판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 배경을 가진 많은 좋은 그런 사상들을 연구하고 전파해야 될 터인데, 좀 개교회적이고 또 좀 삶을 유지하는 부르주아적이라고 그럴까요? 좀 폭발력이 있는, 좀 파괴력이 있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저도 일반 목회자로서 좀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예. 좀 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을 학교로 보내서, 이 학교에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 주조가 되는 그런 장소가 이제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학교의 영역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문적인 영역에서, 신학적인 영역에서 참 이 나라가 그래도 명색이 70%가 기독교인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숫자적인 것에 비례하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영향력, 철학적인, 신학적인 영향력이 너무 좀 모자르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행해진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종교, religion이 very important,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보면은 30살 미만의 젊은 친구들은 종교가 나에게 이제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답을 하신 분이 30%가 됩니다. 그만큼 그 미국이 특히 이 좋은 대학교, 미국에서는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세속화가 된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는 그런 교단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목회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교회의 무력함을,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는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그리고 귀한 이런 가치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선한 싸움을 해야 함에도, 그래도 그렇게 교회가, 특히 지도자들이, 일부 교단들이 세상의 그 변화에 휩쓸려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수세적으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지금 세속사조는 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은,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무신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한 세 가지 정도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적인 태도가 있다 그러면, 하나가 무신론이고, 하나는 유물론이고, 또 하나는 뭐 진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이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사실 진화론 가설이지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우리가 화석 가운데서 화석이 아메바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고등 뭐 동물이나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화석으로 검증할 수가 이게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유전공학이 발전된 데서 종을 넘어서 다른 종으로 변종된다는 것은, 이거 뭐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믿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진화론을 믿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세속사조를 주름잡는 아주 인기를 끄는 사상가들 보면 뭐 니체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속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사상적인 그런 대안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알듯이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기초죠. 그런데 그렇죠. 이 공산주의가 뭐 옛날에 그 고전적인 공산주의로, 마르크스주의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사회가 변하면서 니오막시즘이 나왔고, 그 니오막시즘의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이게 성문제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육계를 팽배하고 있는 공격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나 사상으로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공산주의적인 배경, 유물론의 배경, 진화론의 배경, 무신론의 배경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종교, 기독교적인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특성이라는 것이 지금 건국의 아버지들은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를 지금 지키지 못하는 우리 후배 기독교인들이 된 건 이건 너무 안타깝고 참 그 신앙의 조상들한테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더 공격적이 돼야 되고 더 좀 진취적으로 기독교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원에서 아카데미아에서 이 유물론과 그리고 이제 무신론과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론화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깨고 그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 주류화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인류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상당히 그것이 교육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나면은 부모와 대화가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도 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왜 이렇게 우리가 특히 우리 이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 이민 그 교회의 그 교인들과 이제 지도자들 우리가 그 미국에서 이민 교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이렇게 미국의 이 주류 사회, 미국에 대한 그 무관심 그리고 흐름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너무 내 교회, 내 이민 교회, 한인 이민 교회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만 해온 것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인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또 우리 한인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지도하시는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미국의 이런 변화, 이런 그 심각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뭐 이제 저도 책임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돌이켜보고 저도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개교회로만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교회만 관심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2%, 아주 많이도 말고 2%의 에너지를 내서 이 함께 연합 활동, 연대 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회윤리 아까 이제 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정치적인 것도 관심이 많지만은 제가 이제 전공은 사회윤리 전공이 그 가운데서 이제 정치윤리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감 때문에 말이죠. 선배님들이 이렇게 연합 활동하는 데 가서 이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선배님들이 물러나시면서 자네도 그 미주 교회 협의회, 남가주 교회 협의회 활동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41대 회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 연대를 해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기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공동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든다면은 그 2011년 일본에 이제 그 쓰나미가 났을 때 그때 교계에서 10만 불이 넘는 돈을 거둬서 거기 있는 개혁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동성애 관계가 이게 그 프로포지션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 결국은 우리가 졌지만은 그래도 계속 버티면서 반대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래도
약간의 역사적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은 뭐 이 캘리포니아주가 거의 뭐 아주 세속적인 주로 이렇게 돼버렸지만은 그래도 이 정치라는 것이 항상 흐르는 물 같은 거니까 또 교회가 각성을 하고 또 우리들이 힘이 모아지면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만나고 교류하고 정보 교환하고 그 다음에 좀 충격적인 그런 참여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거다.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2급수, 3급수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역시 목회자들이 시간을 내서 연합활동을 함으로써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그 1부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루기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2부로 이어서 계속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이제 연합활동을 말씀하셨지만은 각 개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이제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조금 더 이런 그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서 교인을 지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지도할 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보면 그것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뭐 2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많은 목회자들이 혹시 그 교회와 정치의 state and church separation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이제 정치학자시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중세는 교회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 그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절대왕조 시대에는 국가가 위에 있고 왕이 위에 있고 아래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평등하게 독립된 그런 영역으로 정치와 종교가 이제 있다 하는데 이거를 단절 관계로 보면은 그렇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주 유기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어야 이제 건강한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영원한 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국가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되고 뭐 예언자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국가는 건전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종교가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면에서 단절이 아니라 이 영역에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 단절이 아니라 아주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건강한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함께 개혁해 나가는 그런 그 영역으로 교회와 국가가 공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자들은 그 자신들이 떠나온 유럽에서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알고 개혁자들은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가 새로 신대륙에서 세우는 이 나라는 그런 면에서 내셔널 처치 국가가 교회를 가지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state and church separation을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 이 헌법이라든지 이 건국 이 founding document에는 명시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 헌법에서는 이제 그 국가가 교회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것은 이제 확실히 명시를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강단에서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가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되는 경우, 공격을 받는 경우, 세상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강단에서도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혹시 좀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까지 생각이 조금 되는데 네. 예. 그 참 굉장히 참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구약에서도 종교인들이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언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언급을 하려면 저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목회자들이 또 어떤 정치화되면 안 되니까요. 교회가 정치 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다 맞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방황하지 않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또 그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단이나 또 주변에 이 참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그룹들을 통해서 좀 선한 결정을 하는데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부 흑인 교회들을 보면은 지나치게 정치화된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거는 염려스럽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그또 저희들이 모습을 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한인 교회들을 보면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꺼리는 것 같다. 물론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 목사님들의 혹은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을 우리의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국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예배 시간에도 충분히 기도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 시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지도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 한인교회가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 뭐 전적으로 찬동입니다. 예.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는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은퇴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참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 참 이건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30분 동안에 1부에 제가 얘기할 끝을 낼 수 없는 얘기라서 제가 2부에 이어서 다시 이 대화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